시간이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1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첫 찬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가 영원 구하여 그 아들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오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오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오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동성과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영적 성장 5번째 시간으로 하겠고요. 이제 이 5가지로 일단 더 깊은 영적 성장은 이제 종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주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혜, 그다음에 안식,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이 있는데 제일 처음 시험에서는 자기 주장, 그다음에 자기 과시, 자기 주장,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볼지 보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한순간에 보여줬어요.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쫙 보여줬겠죠. 그래서 유혹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이런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을까요? 8절을 봅시다. 사탄이 예수님을 일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본문에는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했고요. 유대에서는 가장 높다는 산이 다볼산이 있고 또 3,000m 가까이 가는 헐몬산이 있는데 그 두 산 중에 하나였는지 사탄이 환상 중에 뭐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해서 보여준 산이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이겠죠. 천하 만국의 영광이라. 그리고는 9절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천하 만국의 영광,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있으면 참 좋잖아요. 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니까, 권세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걸 모르죠. 사탄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차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권세를 예수님한테 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부터가 사탄이 실수했어요. 왜냐하면 그 권세는 사탄의 것이 원래 아니었던 것이고 원래 인간인 우리의 것이었는데 사탄이 찬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일 뿐더러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자, 범죄하자 상황이 달라져서
우리 인간이 소유했던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사탄에게 넘어간 것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영광, 이 세상의 영광들이 이제는 다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영광과 권세를 빼앗아 간 다음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0절에서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정당한 임금이 아니라 찬탈자 임금이죠. 그래서 당시에 헤롯이 정당한 왕이 아니었던 것처럼,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정당한 왕이 아니었던 것처럼 가이사도 마찬가지고요. 정당한 왕은 사실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없겠죠. 하지만 이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처럼 사탄이 지금 현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 사탄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뺐으니까 벌써 뺐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주고 졌다 뺏었다 다 한 거죠. 자, 나한테 엎드려 서라면 주겠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권세와 영광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본질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권세와 영광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지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파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권세를 그렇게 쓰셔요. 예수님께서도 권세를 그렇게 쓰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자기 주장과 자기 과시와 지혜하고 안식을 얘기했잖아요. 사탄의 권세에는 안식이 아니라 불안이 있고요. 사탄의 권세에는 부분적인 지식만 있어요. 온전한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정보부 딱 해가지고 정보를 자기만 딱 틀어주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아주 사탄적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사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권력을 그러면 하나님적으로, 예수님적으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잘 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옛날 책 아니지만 우리가 벌써 한 1000년간 유교 책 읽었잖아요. 공자 책을 읽었는데, 공자와 맹자와 할 때 그 공자는 논어를 썼고 맹자가 한 게 정치거든요. 맹자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패도 정치가 있고 왕도 정치가 있는데, 패도 정치는 이제 독재자예요. 그래서 이런 독재자가 있으면 역성혁명이 가하다라고 맹자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역성혁명이라는 게 반역이잖아요. 패도 정치를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왕도 정치를 하면 이 사람은 군자예요. 여러분, 군자는 대로당할 때 그 군자가 사실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기도 하지만, 임금이시여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당시의 권력자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은 공자도 그 당시 제자 백가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한테 정치를 잘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평생 자기를 인정해 주려면 못 찾죠. 공자의 제사 중에 자사 정도만 재상이 되어서 따라가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논어가 되어지고 사서가 되어서 남아 있는 거죠. 삼경은 이제 공자보다 이전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도, 기독교는 아니지만 나름 귀한 이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왕도로 군자는 어지러야 되잖아요. 어질게 다스려야 된다. 인의예지 신이거든요. 어질게, 의롭게, 예의에 갖춰서 지혜롭게, 그리고 서로 신이 있게 인의예지 신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공자의 정신을 뜻대로 잘 해보려고 애쓴 나라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조선이라는 왕조고요.
성리학에 세워진 왕조고, 그래서 그 신하들이 매일 신하하고 왕이 맨날 경전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냐 맨날 토론을 해요. 세자 데려놓고 맨날 가르치고, 힘들 정도로 어쨌든 이 경전을 현실화시켜 보려고, 우리로 치면 성경 말씀을 현실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처럼 유교 경전을 현실화시켜 보려고 애쓴 거예요. 사실은 중개소보다 그래서 성리학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꽃을 피웠죠. 자,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불교국이라도 좋은 나라는 좋은 임금이 되면 사람을 살리겠죠. 이슬람 나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권세는 사람을 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민족일지라도 이종족일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사도가 성도들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권세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권세라는 것은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서로 돕고 격려하며 섬기는 가운데 서로 세우기 위한 것인데 사탄은 어떻게 써먹어요? 네 것 아니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네 것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써라 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거꾸로 써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권세뿐인 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 요새는 특별히 뭐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사가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투시의 은사, 통역의 은사 있었는데 그 은사를 뭘로 세워야 돼요? 돕고 격려하며 섬기는 가운데 서로를 세우기 위해 쓰는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영광을 보고 능력을 보고 재물로 따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오히려 흔들리게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격려하고 섬기고 세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서로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권세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사실 질서도 그렇죠. 질서도 세우기 위한 질서지 질서가 군림하기 위한 질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질서다 해놓고 체제다 해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억누르는 일도 얼마나 많아요. 권세도 그렇고 질서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군림하고 휘두르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권력 자체가 권세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와 권력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도 모두가 평등하지는 않고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예,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처럼 있어. 근데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를 않아. 왜냐면 1000부장은 1000명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 거고 100부장은 100명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합당한 영광인 거죠. 더 많은 사람을 섬세하게 섬기는 거고 신경을 더 쓰는 게 많으니까. 그건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권세도 능력도 합당한 자에게 가면 얼마나 마땅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권세라는 것이 통치라는 것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교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변질된 권세와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죠. 더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상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이라도 무릎을 꿇지 않겠죠. 이거 원래 내 건데 무릎 꿇으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것을 차지한다고 한들 내가 결국 사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탄처럼 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에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더구나 그것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니까 2중 3중으로 사탄의 올무가 있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그의 권위에 굴복한다는 것이고 그의 추종자가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혹시 얻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자신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타락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박해받을 때가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공인을 받고 그 교세가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렵게 꾸려져야 되는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교회가 커지면은 교만해지고 신앙이 변질되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는 크구나, 너네는 왜 작냐 하는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있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사실 또 느낍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계계를 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권세와 영광이 많을수록 더욱더 깨어있고 마음을 반성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야고보서 4장 1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넘어간 이후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승리했죠. 그래서 세상에서 힘을 떨치던 마귀의 세력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예수님만 가능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말해도 사탄이 물러갑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세력을 크게 무찔러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정도로 사탄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유혹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거예요. 사탄이 갖가지 말과 생각과 이론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낌새가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이 힘이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건 병고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에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런데도 예수님께도 이건 참 순종하기 힘듭니다 라는 순간이 있었죠. 자주 이야기하고 설교자들이 자주 얘기하는 순간이죠. 십자가가 그 클라이막스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 하나 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얘기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갈등 상황들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음이 이제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렇게 옮겨가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죠. 예수님도 이걸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여러 번 했다고요. 이거를 자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할 때는 마음이
납득이 된 이후에 이제 가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걸 보면 예수님께도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제발 이 내 잔을 넘겨주십시오, 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해도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데도 마음이 그렇지 않아.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게 영적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여기까지 못 가고 그냥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아주 수준이 거의 뭐 그런 거죠. 나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 나도 좀 영감 좀 줬으면 좋겠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 발목이고 헤엄칠 만한 은혜에 있으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단계가 가야.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감사하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불평이 가득해 있으면 뜻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마음에도 불만도 있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건데,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 아버지 뜻대로 돼서 감사합니다 해야죠.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지도 못하는 거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거기에 진짜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죠. 내가 이게 감사가 안 되는데 제발 좀 감사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걸 좀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방해받는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영성을 가지고 이 제약생에서 이기는 길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참된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만 같이 하늘에 것이요 오늘 위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왜 죄진을 하지 못같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를 말게 하시며 다만 안에서 없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